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제자를 선택하고 사역으로 파송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제자를 뽑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사역으로 보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메시아의 세 가지 사역, 혹은 우리가 해야 될 메시아적 사역 세 가지는 제자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삶으로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리하여서 행하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역자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제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때는 되었는데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하라.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단순히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추수할 일꾼들을 준비시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0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0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제자화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자화의 출발점, 핵심은 제자를 일부러 찾아내는 것입니다. 준비시키기 위해 찾아내는 것이고 준비시킨 다음에는 그들을 사역으로 내보내는 것이 제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적 사역, 첫 번째 제자 사역, 두 번째 전도 사역, 세 번째 치유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를 오늘 10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은 여러분이 셀 리더라면, 여러분이 한 교회 사역자라면 그냥 단순히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일상생활로서 예배만 규칙적으로 준비하고 행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사역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메시아적 세가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가서 찾아내고, 그 찾아낸 사람들을 이 세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이 사역지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이 제자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9장에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은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나가서 제자를 찾아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12명을 일부러 선발해내십니다. 왜 뽑았습니까? 왜 찾아내었습니까? 왜 선택했습니까?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준비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메시아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배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만약 담임 목사님이 이 일만 계속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정말 뽑아내어서 그들이 자기가 하는 사역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이 세대의 사역자를 내가 미리 준비시키지 않고 내 혼자만 설교 잘하고 내 혼자만 사역 잘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만 부흥되어지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제자 사역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1절,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밤이 맞도록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허다한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명을 뽑아내십니다. 찾아냈다는 이야기죠. 의도적으로 제자를 선발하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제자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무장되어져야 될 사역의 어떤 그 기름부음이 뭔지 아십니까? 치유의 기름부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치유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재적 임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는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많았고요. 병든 자가 많았습니다. 또 치료시설도 열악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은 치유 사역을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가서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교회가 있을까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될 것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의 제자를 다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선발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 따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물론 앞부분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그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형식적 신자들을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인카운터의 경험을 가지게 하고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 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형식적 교인, 어찌보면 아직 구원조차 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인의 길을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마라. 어렵다. 그들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은 이야기다. 먼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첫 번째, 그들을 아직 쉬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사람을 제자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자화할 때 가장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무장시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제자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전도 사역을 염려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남의 간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뭔 이야기입니까? 바로 치유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전도와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빈몸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분을 더 자세히 쳐다보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이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시는 것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염려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까? 내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정말 내 아이들은 고생하지 않을까? 선교지에서 학교는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결국 이런 염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로 할 때 배낭이나 두블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카자흐스탄에 들어갔을 때요. 1990년도입니다. 12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한 명, 두 명 데리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한 달에 300불 정도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300불 정도로 그 당시는 충분했습니다. 구소련 지역의 카자흐스탄에서. 그런데요, 그것 가지고 사실 그곳에 집을 세를 얻고 그리고 차도 없었고요. 물론 아이 2명을 데리고 선교비까지 없는 상태에서 그 300불 가지고 다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였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모임 가운데 간질병 환자가 낫게 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고 그냥 아파트 안에서 50명 모일 때까지 그냥 막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모임을 할 때 사람들이요, 꿀병에다 꿀을 담아오고 심지어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두부를 만들어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위에 자기들이 그 당시에 공산 주시되는 달론이라고 해서 배급표가 있습니다. 밀가루를 배급표가 있어야 될 수 있고 설탕도 배급표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배급표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 농담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도 염려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훈련을 독일에서 6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라면 먹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들어가게 하실 때 그 광야에 뭐가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의 부르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일꾼이 염려한다는 것은 이건 벌써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염려가 여러분의 머리끈을 딱 잡고 그냥 붙들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고 온 생각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앞으로의 염려 때문에 아무 사역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기도하면서.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이 더 잘해주니까 저 집으로, 저 집에 침대가 더 편하니까 저 집으로, 저 집에 주인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저 집으로. 자꾸 옮겨 다니지 마라. 오히려 그 마을 안에 흉흉한 안 좋은 소문만 만들어내기 딱 좋다. 합당한 자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있어야 된다. 쉽게 아무 집이나 들어가지 마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대로 평안의 사람, Man of peace, 평안의 사람을 찾아내라. 평안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이자를 리디아인가요? 한국말로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 기도처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집 사람이 전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집이 바로 선교센터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을 찾아내라. 우리의 눈빛이 그냥 가서 전도만 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지, 누가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는지, 누가 나를 영접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지를 잘 발견하고 그 집에 머무르면 끝까지 머물러라.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집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해주고, 병든 사람을 기도해주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집의 친척들이 찾아와서 또 구원을 받고, 그 집이 교회가 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사람을 찾아내라.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 박비탈리 미로노비치, 박마가리타, 남안겔리나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우리는 차도 없었고요, 통역도 없었습니다. 근데 박비탈리 미로노비치라는 저희 수석 부목사입니다. 지금 저보다 10살이 많습니다. 이분이 아침마다 자기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침 8시, 9시 그 어간에 꼭 와가지고, 선교사님 어디 가실 일 없으신지요? 무료죠. 내가 월급을 줬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저의 수석 부목사가 되어지고, 이제는 76세가 되어졌는데 아직도 저의 구두를 닦아줄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저와 함께 사역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다니 평화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인데, 그 사람이 합당치 아니하면 너의 책임이 아니다. 그 사람이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은 너에게 도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평안을 비는 사람이요, 평안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그 평화의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알마타에서 이제 한 200km, 300km 정도 떨어진 달드 구르간이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탈린 목사님이 자기의 친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갔더니 여자인 친척이 알라 미하일로브라고 하는 알라 미하일로브, 우리 비탈린 목사님의 친척되는, 사촌되는 사람입니다. 여자입니다. 그 집에 영접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고려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만을 매일 불렀습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인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간증만 다 이야기했습니다. 설교 보면 성경 보면 하나 읽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나는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얼마나 그분이 정말 참 좋으신 분이시고, 그 사람을 내가 그분을 신뢰하든지, 그분이 카자흐스탄에 가라고 해서 나는 왔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듣죠. 그렇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평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이 결국은 달드굴간 지교회가 되어지고, 지금은 약 300명이 모이는 그런 지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의 사람을 예비하시면 분명히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사역자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 꿀리지 마라. 너희들이 마치 무슨 하나님 복음 전하기 때문에 피해 다녀야 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라. 너희는 돈도 없다. 나는 힘듭니다. 나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월급도 얼마 받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이런 구차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정말 창피하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오히려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먼지에 발을 떨어버리라. 하나님의 사자를 받아들이지 않다니. 한 나라의 대사도 이렇게 영접하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대사인데. 이 정도의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사역자의 자존감입니다. 사역자의 권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만한 도시, 받아들일 만한 집,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권세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다니면서 일부러 제자를 선발하셨습니다. 마태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가
제자가 되는 거죠. 사도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사도적 사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도적 사역의 삶의 중심이 있는 사람을 뽑아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훈련시키시오. 그리고 파송하십시오. 성경 안에 그 모든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저의 사도행전 강의를 읽어보세요. 어떻게 제자를 삼고 어떻게 제자를 준비시키고 어떻게 제자를 내보내야 하는가? 복음서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